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절기 설교 빼고 또 요한복음 설교 빼고 또 사도 바울 설교 빼고 하다가 사도행전을 들어가고 그랬는데 벌써 지난 2년 동안 10장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냥 하시나 보다 그럴 텐데 저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의 뼛속으로 생기가 들어가더니 군대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마블 영화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에스겔 37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소아시아 전도를 위해 나가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또 환상을 아주 자주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혼란의 시대에 살구나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살구나무는 깨어있는 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른 봄에 꽃이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지요. 자, 북쪽에서 큰 가마솥에 뜨거운 것이 들어있던 것이 남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도 환상 보고 많은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환상 보는 게 남의 일이죠. 그렇죠? 우린 그냥 성경 속에서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no,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육관에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는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밖에 아니네. 환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더 커지네. 빈자리 없이 채워지는 환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비전이다 또는 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 성경에는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 둘째는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셋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자, 첫 번째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을 말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말하죠.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낮은 수준에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말을 해본다면,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 따른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뽑아내세요. 어떤 방법으로? 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줄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간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에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 또는 크로노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 자, 땅의 시간이 있다는 거고요, 하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베드로는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어떤 동물들이 내려오는데 이걸 먹어라, 뭐 이런 그 환상이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죠. 자, 인간들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은 나이하고 비해서 너무 젊어 보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사니까 나이를 안 먹네. 나이를 안 먹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은 한국 분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늙지를 않습니다. 이거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라고 믿으세요.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자, 신령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인간들은 자기 시간에 맞춰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요때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러죠. 하나님 보고 인간의 시간 속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실까?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끝이다. 응답이 없다. 안 들어주시잖아.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 때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오셨다고요? 때가 참에. 때가 무르익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차야지 오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안 오세요. 때가 차니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아무 여인이나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나오셨어요.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뽑아내세요. 수많은 여자 중에 오순옥 너는 오경환의 와이프가 되라 이렇게 뽑아주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꼽혀서 결혼하신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시각을 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절대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까?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들었다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어요? 때가 아니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분석을 정리를 해보면 주인공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환상을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둘 다 영적인 사람들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 늘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아침에 일찍 환상을 봅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까지 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고넬료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맞네. 신앙적으로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으세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신실하게 행동했고 신실하게 돈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온 땅에 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천사가 고넬료 보고 유대인만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베드로를 찾아가 봐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절묘한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다 우연일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재고 계셨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이방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탕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기까지 하세요. 이스라엘을. 이런 분이세요. 그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 때가 아니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사건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힌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십자가로 완성시키셨구나.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얼마나 유효하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택한 백성과 이방인의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대표 두 사람을 뽑았어요. 선택을 하셨다고요. 누구? 고넬료와 베드로.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록 함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둘로 갈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큰 힘을 발휘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하나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성도와 담임 목사가 하나 돼야 돼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돼요. 환상의 내용을 보면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지금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짐승들을 먹으라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서 배웠어요. 그렇죠? 짐승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예요?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먹으면 안 돼. 발급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으면 안 돼. 물고기 비늘이 있는 것만 먹고 비늘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베드로 앞에 돼지고기 삼겹살,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장어탕 막 이런 게 갑자기 배고파지죠. 베드로가 노 지금까지 이런 건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말도 안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징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 순두부찌개 맵게 이렇게 제가 오다를 이렇게 항상 북창동 순두부 가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이게 환상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고 있는데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절묘한 타임인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찾아와서 녹화하고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를 강타합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분명히 되는데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내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혹시라도 기다리라 그러시나 보다. 내가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되고, 돼야 되는데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안 되게 해주시는 거. 그럴 때 기다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기다려야만 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아야 돼요. 내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면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축복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 충만함이 내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방인도 성령 받는다.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과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터치해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풍성한 삶과 안정된 삶을 보장받게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래야 돼요.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이 누구에게 비친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머리 위에 빛이 내리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지 된다는 뜻이에요.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유 나는 아니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은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빛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빛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탄이 부르는 그 노래에 춤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춤추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어둠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해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환해지면서 구렁텅이가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내 앞에 구렁텅이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갈 줄 알아야지.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너머에 보니까 아주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산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 그 비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죠. 먼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쳐라. 그렇게 하세요. 정신 차려라. 그러세요. 할 수 있을까? 말씀에 그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살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겠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절망은 없는 거네. 본래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일어서게 만들으셨어요. 징계는 반드시 하시지만 미래의 비전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비전을 캐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그 문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손잡이가 없는데 안에서 열어줘야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겨우 살 만큼 이게 아니라 풍성히 얻는 거예요. 풍성.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그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그런 줄 알고 예수 믿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그렇게 못 살고 있어. 풍성하지 못하고 넉넉하지가 못해. 어떤 사람은 살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풍성하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걸까?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는 걸까? 그럴 리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환상을 보시고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 안에 아직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전을 제시했어요. 교육관에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차고 넘치게, 구석구석에 기도가 멈추지 않게, 우리 본당 안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비전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 미래를 그려보세요. 고넬료가 되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런 줄.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이거 먹어! 그러세요. 못 먹겠는데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비전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938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전도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타임지에 실렸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인도의 선교사로 젊었을 때 가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1938년도에니까 그때 당시 누가 있었냐면 간디가 있었어. 간디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인도의 지성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타고르도 만납니다. 이 스탠리 존스가. 그리고 또 그 인도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도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간디가 스탠리 존스에게 영국 사람들 예수 잘 못 믿고 있다. 나는 예수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스탠리 존스와 나눕니다. 잘못 믿고 있었던 그 기독교 신앙 잘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사람이 바로 스탠리 존스예요. 인도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200명이 형무소로 들어가는데 1200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세요. 감옥에 성경 들고 들어간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이 스탠리 존스 때문에. 인도의 복음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상급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상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다. 그러세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스탠리 존스에게 하나님은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십니다. 왜 그랬어요? 확실한 비전과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예수께서는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서 장래 풍성한 삶을 누릴 것에 대해서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캐치하세요.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넬료가 한번 되봅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성취하는 시온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